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 한 해 참을 길게 뽑아가지고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우로 인사 좀 하세요. 예,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3부 찬양대 이 찬양 준비하려면 여러분보다 보통 한 최소한 3시간 이전에 서둘러야 이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1년 내내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순종한 우리 대원들 또 추위에 떨면서 주차로 수고하시는 우리 주차 요원들 또 방송실의 우리 직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하게 섬기고 계신 분들 때문에 우리의 이 안연한 예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0장을 보겠는데요. 구절이 한 절이죠. 제목이 봄비가 내릴 때, 겨울인데 봄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봄비는 또 이스라엘의 그 농사 패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 패턴을 알아야 이 봄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되겠죠. 시편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 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10월 가을쯤에 파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통 비가 내려요. 그걸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는 좀 거꾸로 된 느낌이 들지만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때 파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서 봄쯤 되면 결실할 때가 오는데 이른 비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몇 배 중요한 게 이 늦은 비, 봄에 오는 비입니다. 이 늦은 비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풍성이 결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 봄비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농사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는 차원에서는 이건 뭐 안 믿는 세계에서도 농사를 짓다 보면 기후제도 하고 하늘에다가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일도 있는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이제 다음 구절에 등장을 하겠지만 이때는 이스라엘이 농경 사회였어요. 때문에 파종에서부터 결실에 이르기까지 그저 어떤 신이든 우리 농사에 물질적인 풍요에 이익만 되어준다면 아무 신이나 막 갖다가 섬겼어요. 근데 그 영향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잡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끌어왔어요. 다다익선이라고 뭐 아무렴은 어떠냐, 우리에게 복만 되면 되지 뭐 해서 수많은 주술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어느 날짜에 파종을 해야 복이 되는지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신은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따르는 또 하부 조직으로 하부 구조로 많은 점치는 방법이 개발되고 발달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의 경향이었고 문화였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풍요를 가져오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열매의 결과가 있고 오직 하나님이 구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지 하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만연된 우상 숭배의 문화와 그 상황과 분위기를 이제는 잘라내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편 가운데 유명한 시가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을 들어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산 곳곳에 많은 신당, 산당, 토굴에 우상 숭배의 요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산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빌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그 산을 만드시고 하늘을 얹어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도움이 있는 거지. 그 산에 굴파놓고 그 피조물에다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과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비는 그런 것에 도움이 오는 게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찬송 기억나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이게 틀렸네 가사가.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뭐 끝까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문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봄비가 올 때, 그러니까 이때는 파종 때입니까? 추수 때입니까? 그렇죠. 추수 때예요. 우리야 전혀 그 계절이 달라요. 봄비가 올 때에 추수 때죠.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너희들이 그 엎드려 사용하고 있는 우상들에게서 그 능력과 그 보호와 그 결실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볼까요?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으로 소개되는데 드라빔, 점치는 도구입니다. 이건 거의 주변의 국가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도 일상적으로 갖고 있던 점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복술자, 그 점을 말하는 존재들이겠죠. 오늘날 무슨 점집 차려놓고 또 무당들. 세 번째는 뭐예요? 꿈으로 현몽해서 그런 기륭 화복을. 주술이라는 정의는 인간의 기륭 화복을 신비한 힘이나 초월적인 방법으로 해답을 주는 방법들이 주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오늘날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도 이런 국가적 큰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면에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뭐가 들어와 있어요? 무속의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문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문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문화로 자리 잡을 때는 단박에 자리 잡습니까? 오랜 시간이 쌓여져서 자리 잡습니까? 오랜 시간이 쌓여져서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그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 비디오, 오디오, 또 방송 매체, 인터넷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는 파묘라는 영화에 보면 그 첫 장면에 자막으로 중앙에 나는 무당 아무개다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걸 어느 영화 평론가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미 무속의 문화가 우리 삶의 한복판에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산 올라가는 길목에 점 보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저녁만 되면. 그리고 그 주변에 허름한 집에 깃발 걸어놓고 무당들이 구대주는 데도 많았고. 그 남산 아래가 원래 가난한 동네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리서치한 통계를 하나 제가 봤는데 그 중에서 끔찍하게도 고객 중에 상당한 퍼센티지가 기독교인들이 와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당은 점 보는 사람은 당신 교회 나가야 살아. 그러면 은혜 받아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교회 와서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래서 내게 안전이 되고 보호가 되고 이익이 되는 거라면 뭐 이거든 저거든 아무런 어떠냐. 이게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기독교를 샤머니즘화 시키는 아주 슬픈 행태들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래전에 한 20년 됐나요? 그 영화가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공전에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불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물론 조폭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지만 거기에는 불교를 굉장히 선의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영화 한 편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문화적 그림들을 만나면서 기독교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좋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음악하는 분들, 또 가사 쓰는 분들, 영화 만드는 분들, 작가들 많아요. 방송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최전방에 선 선교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노래 하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노래가 최근에 나온 노래인 줄 알았는데 시대가 불안하니까 요즘 뜬 거예요. 어느 한 청년이 만든 노래인데 2년 전에 만든 노래가 최근에 무슨 시상식에 이걸 틀었다가 이게 빵 터진 겁니다. 장래 희망이라는, 그 장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장례식 할 때 그 장례입니다. 미래의 장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악동 뮤지션의 그 이찬혁이라는 분이 20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쓴 노래인데 제가 이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노래를 비트가 좀 빨라서 부를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장래 희망.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다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뭐 그럴 수 있겠죠.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천국에 오자마자 자기 몸집에 몇 배 되는 사자하고 친구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꿈꾸던 세계예요.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얹고 사자와 뒹굴며 땅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천국의 상황이 땅의 언어들로는 묘사가 안 돼. 그래서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안타깝네. 이런 가사를 이 청년이 썼어요. 그리고 후렴이 대박이에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이 CCM이에요, CCM.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여기 웃기는 내용도 있어요. 나와 그닥 뭐가 없었던 여자의 슬픔이 좀 과하게 보이길래 놀랐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어. 뭐 이런 청년다운 그런 뭐 썸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도 그 자매도 와서 장례식에서 좀 과하게 울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위트 있게 써낸 거예요. 그리고 후렴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노래가 난리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그 선교사의 자녀고 그 몽골에서 자랐죠. 이 자매가 아주 그 천재적인 분들인데 이런 음악 하나가 여러분 역사를 바꿔요. 어떻게 20대 청년이 이런 가사를 아주 선명하게 이 혼돈이 가득한 시대에 써냈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기적으로 이런 건강한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해봅니다. 여기에도 그런 문화 영역에 수고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지금은 당장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감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필을 주실 때 써내시고 남겨놓으세요. 그게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믿습니까? 그리고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좋은 영화 콘텐츠를 좀 만드시고 해서 또 우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돈 안 되는 일을 왜 저렇게 하나 평생. 되게 귀한 거예요. 꼭 뭐 돈 안 되는 일만 찾아서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돈을 따라가다 보면 돈이 안 들어오지만 돈을 쫓지 않고 꿈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대가 그런 우상문화에 쩌들었던 시대예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보다 더 놀란 게 저는 이렇게 깊숙이까지 무속문화가 쩌들었는 줄은 몰랐어요. 지금 30만 명 정도가 그 무속인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많은 겁니까? 국민의 3명 중 1명은 이 주술문화에 무속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순돌이 아빠 그 아들로 아역을 했던 그 순돌이 아빠 아들이겠죠. 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순돌이겠죠. 순돌이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이고 그분이 신내림을 받았어요. 젊은데 신내림을 받고 5개월 전에 이제 그 신당을 차린 겁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내년 11월까지 풀로 예약이 다 찼어요. 11월까지. 그것도 몇만 원이 아니에요. 그 한번 받으려면 보통 10단위 이상으로 액수가 더 큰 액수도 많겠죠. 그러니까 내년 11월인데 1년 후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에 버젓이 그런 문화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게 문화인데 뭐 아니요? 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 외에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안내할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혼돈된 시대일수록 선명하게 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점 보러 다니지 마시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녀요? 장난으로 흉내도 내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런데 휩쓸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 2절을 잘 보시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어때요? 참돼요? 헛돼요? 헛됨으로. 자, 여러분 여기 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꿈 얘기가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굉장히 맹랑하게 회자됩니다.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삶이 힘겹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뒤숭숭할 수가 있겠지. 부장 얼굴도 나오고 목사 얼굴도 나오고 그럼 이게 뭘까? 뒤숭숭할 수 있겠지. 그러면 기도해야지. 출장이 잡혔는데 꿈자리 뒤숭숭하다고 비행기 안 타요. 근데 진짜 그런 교회 중직자를 우리 교회 말고 또 지난번 교회도 말고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인데 출장 가시기로 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안 가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 희한하다. 저번에 인생 어떻게 꿈이 인도를 하는가. 그리고 뭐 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됐어요. 성경 보면 돼요. 근데 왜 자꾸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은 이제는 성경 외에는 어떤 계시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계시 외엔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말씀에 더 천착하고 착근해야지 다른 수단을 잡고 헤매면 안 되죠. 그것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없어요. 다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우리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 외에는, 돈 낭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런 현상들을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 앞에 뭐가 돼 있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에 위로가 있을까? 저기에 길이 있을까? 저쪽 가면 위로가 될까? 이게 헤매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잖아요. 예? 어디 용하다 그러면 정치인이고 뭐고 전부 몰려가가지고 세상에 어느 분 자서전을 보니까 그분이 한창 그 정치인으로 이제 끝발을 날릴 때 무속인에게 가서 뭘 물어봤는가 봐요. 그랬더니 당신은 대문으로 들어가면 죽을 상이니까 담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드나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세상에 담벼락에다가 대문 내비두고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학벌 좋고 리더십이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기본적인 밑바닥에는 불안해요. 그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 위로가 없어요. 근데 그 현상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정확히 짚냐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라는 것은 성경적인 영적인 지도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까지를 포함하는 통칭이 목자입니다. 안내하는 자이니까.
리더하는 자이니까. 근데 정말 이스라엘에 정치가가 없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나요? 자, 3절을 잘 보세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저를 볼까요? 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참목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참목자가. 그래서 노를 바라며 이제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잘못 인도하고 왜곡시키고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겠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이 특별히 숫염소는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염소 그걸 벌하리라 그랬어요. 이 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파카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파카드. 이 벌하다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이 파카드라는 말 속에 전혀 다른 의미가 또 하나 녹아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돌보다 보호하다. 돌보다 보호하다. 어디에 나오죠?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뭐하여 돌보아. 이게 파카드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벌한다는 말도 파카드, 돌본다는 말도 파카드.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담아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뭐가 전제되지 않고는, 벌하심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잘못했지만 아이고 없던 걸로 해줄게. 아니요. 그 하나님의 공의하고 위배가 돼요. 그 대가를 지불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세요? 참목자이신 거짓 목자가 아닌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위로자가 되시는 참목자가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메시지가 참목자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희망.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는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그 참목자가 오셔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고치고 모든 걸 회복하시며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이유가,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이런 일들이 회복이, 온전함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딴 동기가 있어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치유는 가장 깊은 동기가 하나님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겐 돌아올 자정 능력도 회복의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주 물없는 웅덩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본 확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근데 이 시선은 오늘날 한국교회나 삼일교회가 일어서는 안 되는 시선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상태를 볼 때 돌멩이 던지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네 일이 아니고 저 사람 일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선지자적 역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스가랴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내 주변을 조금만 유심히 헤아려 살펴보면 기진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여기에 위로가 있을까? 저기에 희망이 있을까? 이러고 돌아다니고 헤매이는 영혼들이 내 주변 가까이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로 37절을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으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한 눈으로 볼 때 일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부탁해요? 제자들에게. 여기 제자는 12제자를 얘기하고 12제자는 오늘날 뭐의 기초가 됩니까? 교회의 기초가 돼요. 이 부탁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교회 공동체에 한 겁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꿈의 파트너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내가 너희랑 꼭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힘겹지만 우리의 삶의 일부를 몽골에, 케냐에, 물 없는 마을에 나누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38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가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는 신학교 간다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이 길이 힘들고 자격 없는 자가 걸어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지 마라. 100명이 오면 100명 다 말렸어요. 근데 요즘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의 일해라. 주의 일해라. 세 끼 먹고 사는 거야 굶겠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이쁘실 텐데. 학교 가서 신학 준비해가지고 온 땅끝까지 지금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제일 많이 일어서는 연령이 50대 60대예요. 30대 중에서 선교사로 지원하는 율이 5%도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선교도 지금 대가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신대원 같은 때는 한 학년에 800명씩이었어요. 그 양지 캠퍼스에 2,500명씩 이렇게 수업을 받았는데 지금 한 학년에 매년 300명 채우기가 힘들어요.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원율이. 왜 그럴까? 일단 희망이 없어요. 세상이 희망이 없고 목회자들마저도 거기에 대한 복음의 소명과 사명과 이 용기에 붙들리는 자들이 이제 드물어지는 거예요. 위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신대원 가세요. 할 수만 있다면 가서 신학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쓰임받는. 그래서 2부 때도 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콜링을 할까 하다가 부담 가질 수 있다. 연말에 마지막 주일날 저 목사가 돌았나 그럴까 봐 제가 자제를 합니다. 4부 때는 지금 할까 지금 기도 중이에요. 주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시대의 목자가 되세요. 자, 여러분 이게 9장 마지막 절인데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9장 다음에는 뭡니까? 10장. 그것이 10장이죠.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누구를 불러요? 12제자를 부르사. 오늘날 교회의 토대가 되는 기초
숫자입니다. 오늘 3.1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런 시대의 소명 앞에 다시 한번 눈을 열고 건강한 기독교 문화, 시대의 부름 앞에 선명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2025년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임받도록 주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